네, 잘 치웠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어, 관계 속의 말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건 5강이죠. 다섯 번째 강의가, 페이지가, 음, 예, 41페이지 5강, 세상을 보는 인식방법. 전 시간의 연장선상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 좀 공부해 놓으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음, 자, 책을 다 보셨죠? 예, 아까 말한 변계 소집에 나왔죠. 예, 변자가 이게 이제 두 변자가 끝변자라고 해요. 끝변으로 배가 돼 있고 얘는 계산하다, 계산하다, 소집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니 따로 내 따로 분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그런 생각하는 관념적인 내용들을 그런 성질을 변계 소리성이라 따로따로 니 따로 내 따로 그래서 유익에서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일부로 존재한다고 아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관 있잖아요. 사고관이 서양식 사고예요. 예.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중심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지잖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다. 또 태양이 떠서 지고 또 일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태양이 하늘이 빙빙 돌아가지요. 땅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천동설. 천동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돌아가. 이런 걸 보고 천동설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다닌다. 그 말이 나 중심으로 사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갈릴레오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아냈죠.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멀리 보이잖아. 만약에 정말로 평평한 곳 같으면 저다 멀빠이 되잖아. 근데 안 보이거든. 올라갈수록 멀리 멀리 더 보인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둥글다는 걸 처음 알아냈잖아요. 지동설. 그리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 주장하고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하늘이 돈다. 땅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도망상이에요. 뒤집어진 생각이잖아. 본래 생각은 뭐냐? 본래 생각은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돌아. 우리가 돌아가. 이런 건데 거꾸로 봤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대로 이제 이 상태를 살펴보는 건데 우리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이 가만히 있나요? 변화하나요? 생각은 생존임을 한다 했잖아. 내 생각과 내가 그리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 안 바꾸려고 막 하고 있잖아. 한 예로 북한과 남한은 동시에 잘 살아야 되는 그게 맞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야,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왜 북한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돈을 퍼줘야 되지? 이런 생각은 내 생각이죠. 내만 생각하잖아. 상대를 배려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북 통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정치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당이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다른 사람 생각은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이런 생각하든 저런 생각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둘 다 생각할 뿐이요. 진보든 보수든 저끼리 진보든 보수든 하는 그거는 그거 생각할 뿐이에요, 그게. 옳고 그러면 하는 거는.
국민들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옳고 그름이 별로 없어요. 진보가 있어야 보수도 바뀌어야 되고. 아니 맨날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썩었잖아요. 이 세상은 변하는데 안 바뀌어도 계속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근데 지금 바꿀 때도 아닌데 바꾸자고 막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생각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생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원래 무아요 무상이지만은 원래 무아요 무상이지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의 생각을 좀처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존재의 근거로 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재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각기 흩어진 모습으로 보는 견해. 흩어져 다 있단 말이야. 다 독립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것을 변개 소집이었다. 내가 있고 자신과 별도로 또는 제각각 사람이 사물이 있어 있다는 생각. 변개 소집이라 합니다. 변개 소집을 읽어보면 존재란 한문으로 빼먹었네. 쉽게요.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루편자, 두루두루. 두, 예.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두루두루 제각기, 제각기, 여기에 흩어져 있다. 각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것을 내가 개로 흩어져 있고 그것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 그것에 집착하는 걸 소집, 그것에 소자는 바소자, 가문으로 바소, 그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소집이라는 건 그것이 집착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변개소집성이라 한다. 그렇게 보는 마음의 성질을 우리가 변개소집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변개소집성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인 일입니다. 니 따로 내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고독하게 돼. 그래서 요새 보면 사람들이 고독사가 많아요. 혼자 살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식 별 것도 없고 친척도 별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은 별 것 없고 해서 혼자 막 이렇게 막 살다가 고독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죠. 그게 변개 소집성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관계하면서 두루 이렇게 예, 사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타기가 있는 의타기. 의타는 한마디로 앞에 의자는 의존하다. 타는 타인. 타인에게 의존해서 일으키는 것. 일으킨단 말은 이제 이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상호 관련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변개 의사기성이라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아까 앞에 말하는 그 변개 소집보다는 좀 더 발전된 건강한 상태가 좀 더 건강한 앞에 변개 소집보다는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유사하다. 원성실성은 끝없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없이 연결되어서 결국 다 연결해 보니까 원으로 되더라. 그래서 원성실성, 원만하게 완성된 진실의 본성을 말한다. 그 그림 보시면 그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세요. 앞에는 변개소집이 됐어요.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두 분의 의사기성은 점성 사이를 다 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잘 돼야 된다. 다 이어서. 다 이었어요. 점과 점 사이 다 이어보면은 무슨 다 이어졌죠. 그럼 이렇게 이어난 것을 보고 서로 연관됐다고 의탁이라는 거. 자, 변개 소집은 보다시피 흩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성질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병든 상태. 이것이 의탁이 좀 되면 중간쯤 되죠. 네, 중간쯤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많이 된 상태지만 그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 원성지성이에요. 하나로 보면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다. 명계소집성은 서양적인 사유다. 원성실성은 동양적인 사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서양 하면서 막 모든 걸 서양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동양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표현보고와 같이 원성질성, 명예소의 의탁기성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보면 예수님은 원래가 원성실성이었어요. 원래가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한 29세에 갑자기 나타났지요. 어릴 때 사라졌다가 응? 20세인가 27세 27살쯤 돼서 나타나서 어디 갔다가 안 보여. 성경이 안 나와.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치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 그것도 누구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씨앗이 아니죠.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릴 때 잠깐 보이고 난 다음에 그 성경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갑자기 한 27살쯤 됐을 때 예수가 나타난 거야. 어디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그 나타났지요.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뭐 선지자가 내가 나타났다. 베들레헴은 이제 태어난 곳이고, 태어난 곳이고. 자신이 이제 그걸로 돌아온 거야. 그쪽 자기들 사는 곳. 요새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돌아온 거예요. 한 20년간 15년에서 한 20년간 사라졌어 사람이. 성경이 안 나와. 그 기록이 없어. 근데 누구나 다 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 다 궁금하잖아. 도대체 예수가 갑자기 한 15년 정도 어디 갔었을까? 궁금하잖아. 한 20년간 살아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또 예수가 태어난 과정도 이쪽도 예수가 정리의 씨앗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 뭐 성령 태어날 수 있나요?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일단은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정자 난자가 붙어야 돼요. 정자 난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정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나오고 기억이 나고 아버지는 아니라고 나오잖아. 그럼 외도잖아 외도. 그래 안 그래? 근데 외도인데 자기 스스로 외도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때는 로마 군인들이 옛날에 자기들 정복자잖아. 그러면 뭐 얘는 여자들이야 뭐 그냥 칼 부들고 뭐 이리 와 하면 오는 거지. 어떻게 안 죽이버리지 안 되면.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말하자면 누구가 아버지냐면 로마인의 아버지일 수 있어요. 확실히 그렇다는 아닌데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예수가 방에서 태어났어요. 마옥관에 태어났어. 어쩔 수 없이 마옥관에 태어난 거예요. 마옥관에서. 왜 그 사람을 마옥관에 태어나게 했노?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면. 근데 마옥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에 이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은 그 당시에 우리가 파악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목회자들은 죽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죽기 살기 합니다. 테러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어디 있다가 떴냐 거예요. 그 사람이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보면 다 있잖아. 다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한 200년 전에 한 150년 200년 전에 티베트에 아주 고사원의 동굴 속에서 이상한 경전이 하나 두루마리 경전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예수. 예수. 그렇다. 예. 이름이 똑 지금 우리 바라보는 예수가 지지스 크라이스트의 예수가 아니고 그 이름과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가 태어난 시기하고 거의 맞아. 그 사람이 원래 인도에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게 나와요. 기실이 분명히 나와요.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그 애를 그 축복해 줬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이런 어떤 순례자, 이런 사람들이 또 그까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인도가 굉장히 그때는 문명국이었거든요. 엄청 문명국이야. 그 이스라엘 그건 완전히 이제 말해서 후진국이지. 문명국에서 글로 와서 그걸 이렇게 이제 전파하는 가중에 봤다 애가 보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걔가 10살 정도 됐을 때 태국 갔다는 말이 있어요. 왜? 자기 엄마가, 마리아가 거기에 있어두면 도대체 보지 못할 거 보고 살았잖아요. 왜?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래서 보낸 거야. 그래서 보내가지고 걔가 인도에 가서 뭘 배웠겠어요? 인도에 처음에 브라만, 힌두 있죠, 힌두. 힌두 사상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나중에는 그 예수가 치료를 잘했거든요. 사람들 납득이 하고 정신적이 어떻게든 우리 상담도 됐잖아요. 상담, 이런 것들을 가서 다 고도문으로 다 배우는 거야. 인도에서 배워, 인도에서. 인도에서 10몇 년간 학교, 그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마지막에는 불교를 좀 배웠어. 불교의 대성불교를 좀 배웠어. 보살사상.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 뛰어나서, 그다음 의술을 뛰어난 의사, 의사 같이 자기가 또 오게 되는 거야. 그때 아마 이분이 굉장한, 요즘 치면은 막, 도인 가까웠어, 도인. 도인의 경지가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원성지성이지 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은 뭐냐면 모두가 뭐예요? 유대인만이 세상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배운 거야. 원래는 유대인만이 선택된 거라고 그렇다.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그리고 유대인 말고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다 하느님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느님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모든 그 근원 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있어요. 법진불. 비로자나.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있어요. 비로자나. 들에 가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계시는 부처님이 있어요. 비로자나. 이렇게 부처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광명변조라고 그래요. 광명변조. 뭐냐? 항상 광명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가장 근원이 지금 과학적 연구해 보면 빛이거든요. 물질을 계속 쪼개면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빛이 나와요. 무슨 물질도 가네. 그리고 빛과 뭐가 나 파장이요. 빛과 파장만 나온다니까. 어떤 물건 쪼개면 그냥 나온다니까. 알겠습니까? 우라늄도 그렇고 산소, 수소 모든 걸 쪼개고 나면 그것은 빛과 파장이 나온다니까. 웬 원소를 쪼갤 수 있는 크크란 물질이 있어요. 크크란 쪼개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빛과 파장이. 그래서 그래서 모든 예수님도 보면 여기 보면 빛이 이렇게 딱 동글동글한 빛이 나와요. 부활이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고 다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면은 빛이는 방광을 방광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 수울 스님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방광을 해요. 빛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니까. 온쪽에도 빛이 있고 다 빛이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겠지. 그래서 모든 원은 나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원설을 예수님이라서 그게 없겠나. 빛이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 성경에
빛과 소금이야.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다. 필요한 게 빛이었다. 어둠을 밝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운하잖아. 막 제사 지내고 뭐 사슴 피 뿌리고 뭐 거기다가 거도주 한다 이거 막 제사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자기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다시 신약을 주장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에 반해서 나온 거야. 유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평등주의잖아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 소리 안 했어. 교회를 지어서 하라 소리는 안 했어.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고 한 거지. 지금은 교회주의가 돼버지. 지금은 예수주의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주의로 가려면 예수주의로 가야 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야지 교회주의가 되면 안 돼. 물질. 그래서 지금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타락했습니까? 불교도 그런 쪽에 타락이 많지만은 근데 종교가 다 타락해 가니까 지금 종교 믿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현상이에요. 이제 이 찰종교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교 신약이라는 이 학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님이 다시 재편해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동그란 원성지랑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라는 하나. 싸우다 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이 배반한 거지. 뭐라고? 로마인들한테 저놈이 도둑질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체형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체형당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예수님은 얼마나 성자의 성자. 알겠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그 설가가지 그거는 제가 100%는 장담 못 하겠어요. 정말로 난자와 그 정자가 들어가지 않고도 사람이 나오는지는 그건 모르겠어. 옛날에 보면 우리가 하도 전설이 많으니까 알 속에서 막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보면 박테크세 안에 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 유사한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꼭 믿을 수는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그만큼 훌륭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학교 중요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무덤 파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옷이 나왔어요. 옷을 뭐로 분석했어요? 산소 분석해보니까 그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있잖아요. 해보니까 백인이더라. 그게 이쪽이가 아니고 알았죠.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해보니까 백인이더라는 말이 나와요. 네? 가짜가 그것도 가짜. 어쨌든 뭐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든가 그것도 가짜가 돼. 그러면 말하자면 의혹을 제기하는 그들 분들이 많아요. 하도 이상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거의가 90% 이상이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는 게 맞나 안 맞나 틀리다 그래요. 동정녀로 애가 태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이야. 애들 생각에도. 여러분 과학적 사고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응. 아니 그냥 처녀가 애를 올 수 있다 생각하죠? 응. 그렇다 그러잖아. 아니 요즘 같이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응. 다 전자 그러니까 요새는 정자 은행이 있으니까 처녀도 애를 놓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씨앗이 하느님의 정자가 있었다는 거는 그 증명해 곤란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타 종교의 얘기는 하지만 그 성스러움에 대해서 성스러워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참된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내가 태어나기 어디 태어나면 너희로 태어나면 어떻고 그걸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이 그 성스럽게 그걸 표현하는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도 좋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현재 했던 그 행적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죠.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그거는 맞아요. 좋아하겠네.
예? 이 기독교분들이 음, 하루를 많이 다 걸어오거든, 천주교. 음,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음, 불교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이걸 저한테 그러거든요. 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야, 자, 신약 그 성경을 제가 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음. 틀린 것들이 몇개 있지만 아무튼 42페이지 견해, 병적인 견해와 건강한 견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별개로 보아 병계 소집성, 즉 자신과 타인은 별개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어떻게로 보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세상을 중심으로 보며 이러한 견해는 나중심으로 보는 기독교적인 인식법입니다. 예, 기독교적인 인식법은 나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이 나와서요? 예, 천동설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천동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분별지로서, 분별 소립적으로서 인연의 세계를 바라본다. 인연은 드디어 관계성이죠. 인연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모두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개별적인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 그냥. 하지만 실체가 없어도 잠깐 우리 사람 보이죠. 이 보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건데 그 영원하여 잠시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인연 따라서 만났다는 정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죽기 살기로 뭐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관계에서 살아가는 걸 스스로 봤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들이 나도 피고 니도 피고 다 오잖아. 이 아름다운 꽃을 그냥 바라보아. 다 인정해줘. 뭐라. 그래 자네 말도 맞아. 너도 말도 맞아. 옛날 유양원 선생님이었잖아요. 유양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쟤가 나를 때려요. 쟤 나쁘지요? 때리는 건 나쁘지. 옆에 있다가 또 애가 아니요. 제가 나 놀렸어요. 놀린 건 나쁘지요? 나빠. 맞아. 그럼 자네 말 맞아. 옆에 또 독비는 부인이 당신은 걔도 말이 맞아. 걔도 말이야. 나 맞는 거야. 자네 말도 맞네. 결국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고가 그 이랑 선생님 사고가 바로 큰 사고예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대립을 안 하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 맞아. 자네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뭐 하면 맞다는 게 아니고 자네 생각에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자네 생각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얘기하지. 네가 맞다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너가 맞다가 아니고 너 생각대로라면 그 너 생각도 맞는 것 같아. 너 생각대로 맞는 것 같아. 원래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그러나 물이 기름보다 물이 기름보다 무겁잖아요. 기름은 가볍잖아요. 근데 물이 위에 떠잖아요. 그럼 떤 기름을 깔아주라고 기도를 아무래도 깔았는 거라. 기름을 깔아주라고 막 기도해봤자 깔았는 거라. 까란색. 안 깔았지. 그게 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아주라고 한다면 안 된다. 그 비율을 잘해줘가지고, 다 다르지만, 우리 다 달라. 너무 다 달라. 하지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각대로 하면은, 너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기분 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너가 반드시 너 생각이 진리에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면, 스님,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저기 있는, 예? 또 기름이 밑으로 깔아앉아요. 이렇게 한다면 스님이,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면서, 부처님 그 경전이 나와요. 부처님 경전이 딱 나온 말이에요. 그 비구들이 뺑도 연못에 딱 있는데, 스님이, 우리 부처님 딱 오셔가지고,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갖다가 탁 전부 다 그 항아리에 넣으라고. 그래가 그러니까 비구 보고 항아리를 탁 깨라 그래요.
하늘 딱 때리고 돌멩이 딱 깔았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딱 써가지고 예, 비구들 자 합장을 하고 저 깔아앉은 돌멩이가 또 올라오도록 기도를 해봐라. 막 기도했지. 안 떨어잖아. 그게 왜 안 떨어지냐 물었더니 한 비유가 돌멩이는 물보다 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 그래 그게 바로 법이다. 이 법을 얘기해줘. 법은 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 따라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삼심과 성행과 어리석음으로 전도망상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주는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미친 사람은 뭐예요? 한 생각에 빠져 있지요. 한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에 빠지 않고 또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걸 우리가 뭐래요? 돌았다. 돌았다.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뱅글뱅글 돌아서 안 빠져나오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럼 돌아. 자, 그 돈 것은 떠는 이유는 뭐예요? 집착을 했기 때문에 한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거리를 두고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처님 법문이에요. 아까 인지재구성이 인지재구성. 이해하셨나요? 인식전환. 아까 우리 반야생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요? 바로 원리, 전도, 몽상.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적용, 보험, 개공.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원리, 전도, 몽상, 또 뭐요? 아까 말한 대로 적용, 보험, 개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과 사이는 별개라는 생각에서 집착해서 그 선상에서 관계를 따지므로 필연적으로 이라는 생각이 탐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알겠죠? 내 것이 집착하니까 탐심이 나지. 그리고 내 것이 일나니까, 탐심이 일나니까 내가 탐심을 가지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면 화를 내잖아요. 그 탐심과 성냄은 동지 앞뒤 밀어 있잖아. 그 탐심과 성냄을 계속 돌려. 그러면 번뇌지고. 이게 어리석음이 돌아간다. 예를 들면 보세요. 남자, 여자는 다른 것인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는 후세를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인식법이다. 원래 남자 혼자 있어서 사람이 혼자 있었는데 아내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을 것 같다. 그래서 갈비탕 하나를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어? 입으로 만들었지. 그럼 우리가 인체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사실 맞다면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많아야 되잖아. 근데 갈비 똑같아요. 갈비 똑같다니까. 그게 아니 성경에 나온다니까 갈비뼈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뭘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 때게 흙을 구웠지. 고약 써서 뭐 흙을 구워가 너무 많이 구운 거는 흙이 되고 적게 구운 거는 백이 되고 적당히 구운 거는 황인용이겠다 그러잖아. 스님이 지은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하느님 가르침은 글자 한 개, 내용 하나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도 모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병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다른 건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너무 괴로워서 남자 갈비뼈 하나 꼬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견해, 어리석은 견해로 취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와 다르고 제각각 흩어져 따로 존재한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 나중에 연결되든지 분리되든지 한다고 하는 인식이에요. 이 견해는 모든 사물은 변하지 않으며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자신을 언제까지나 존속시키려 한다. 나아가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좋은 것, 좋은 물건을 끝없이 탐하고 모으며 언제까지나 지니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탐욕심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싫은 사람과 싫어하는 물건을 멀리하고 싶고 또 무시하고 싶고 묵살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과도한 공격 속으로 붙는데 지금 과도한 공격성은 정신적인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엄청 병입니다. 이런 병 있는 사람 많아요. 과도한 공격성.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잖아. 묻지마 살인. 묻지마 죽이는 거.
이런 정신적인 방황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이런 거예요. 변계 소집장이 어떻게 나왔다. 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높으면 우쭐대고 낮으면 질투하고 낮으면 질투하는 거야. 그냥 질투. 아첨을 안 되면 막 잘하는 사람한테 붙어갖고 아첨하고 침방도 아첨하고 우리 정치할 사람 보면 많이 보이죠. 그 권력자 앞에 가면 아첨하는 사람 있잖아. 비비고 막 그냥 웃기지.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거 부끄러운 줄 모른다. 권력을 얻어야 되는. 그거 모른다. 이러한 견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제 최고가 돼야 되죠.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건강한 견해. 자, 이 건강한 견해는 이 구조는 이 주고 만물 하나다라 생각입니다. 이게 누구 생각 같아요? 부처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성자들은 너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견해. 그 스님은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병계소집적인 사람들이 제자가 그 성경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로마 왕들이 자기 로마를 대국을 국권화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서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그 결과 지금 같은 기독교 당생. 알겠습니까? 최초의 원형인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똘 뭉친 기독교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신약 성서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진군나팔을 불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대하는 사람 쳐 죽이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 로마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삽입을 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살짝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깜짝없이 몰라. 모르고 글자 한자 그가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하니까 이 세상이 비극이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거야. 지금도 그 씨앗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종교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죠. 우리 뭐냐 내 것만 최고다. 내 것만 내 종교 망한 거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발상. 그게 말하는 병계 소집이라니까. 이해하셨어요? 병계 소집이라. 종교는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다그 이유가 다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면 그 인정해주는 것들 자 옹기종이 여기 사면 이 종교 믿고 나 이 종교 믿고 다 살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내만 하고 나머지 다 죽이려 된다는 생각은 엄청난 무서운 생각이지요. 예, 그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이 사탄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저게 로마 교황께서는 이번 교황 지난번 교황께서는 그래서요. 누가 질문했어요. 교황님, 우리 기독교 내에서만 구원이 가능합니까? 우리 기독교 밖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밖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 불교를 치면 부처에 가는 성불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인정해 줬다. 그 이후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다 하는 바람에 엄청난 교세가 확장되고 오히려 더 뭘 믿어요? 더 가톨릭을 더 믿어요. 예수교는 줄어들었는데 가톨릭이 늘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 받아들입니까? 알겠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원래부터 받아들이지요. 원래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민속 신앙 다 받아들였어. 그 하나가 우리나라에 보면 당군 신앙. 우리 당군님 있죠, 당군님. 당군님 받아들여가지고 어디다 모시나서요? 삼성각에 있는 산신이 우리 당군 할아버지요. 모습이 딱 보면 당군 할아버지 생겼어. 그 모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당군 할아버지는 산신님을 우리나라가 모실 때가 절에서 모실 때가 없어가지고 당군도 모실 때 없어가지고 삼성각에 모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당군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장군도 모시는 거예요. 불교는. 그 민족의 신앙을 다 모셔준단 말이에요. 중국 가보세요. 뭐도 보세요? 가는 거. 관우. 관우 장군도 모시죠, 관우. 관우 모신 거 맞죠? 절에 가면 관우도 모시고 그래요. 그만큼 이 종교는 훈련 종교 포용력이거든요. 자, 그것은 무엇 뜻하냐? 하나죠. 원성실성이라는 견해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원성실성이 좀 더 크게 말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동체대비라고 적어놔봐요. 동체대비. 따라 동체대비 한 몸이다. 한 몸이면서 그것은 또 이 사람들을 뭐하게 또 자비롭게 또 불쌍하게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 사는 중생들을 다 해결해주고 사는 그 마음. 우리 보살님 이 상담하잖아요. 오시면 상담을 고통받는 사람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애가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 사람들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 크잖아요. 많지. 그래서 이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건 뭐 대비심에서 온 거예요. 네. 알겠죠? 그 원리가 대비심 자동적으로 대비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건강한 견해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라는 측면으로부터 관계를 보는 인식 방법으로 말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나면 벌겨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나면 우리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분별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깨달음을 하신 분들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깊은 명상 상태나 또는 화두선을 하거나 아니면 연물이나 기도를 할 때 깊은 삶에 들어가면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분별이 되지 않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포근하고 아늑한 마음을 들 때가 있다. 목탁을 치거나 연불을 지극히 할 때 온 세상에 목탁 소리 하나만 남거나 모자 하나만 남는 것이 적적하고 고요한 상태가 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이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로 됨을 인식하고 다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성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원래 하나인데 인연 따라서 개성이 하나씩 주어지거나 그걸 인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인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태어났구나. 너는 빨간색이구나. 너는 이런 때문에 파란색이 되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니 빨간색이냐? 니 왜 흰색이냐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니 왜 빨간색이냐? 니는 청태인 거지. 안 따지고 아이고 잘 놀고 있네. 청색하고 빨간색하고 잘 놀고 있네. 그래. 생각이 너 그래도 그렇구나.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다. 자, 모든 사람, 사물들이 이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끝없는 공간이 이어진다. 이 공간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인연 따라 생기고 없어진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오직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로 보면 개별적인 나, 즉 홀로 존재하는 나는 없다. 이것을 봉이란다.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면 분리라고 해요. 분리. 네. 아니 불자에 둘리자. 분리 두 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불이문이나 문이. 절에 불이문이 불이. 둘이 아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거지. 중생과 부처는 동전 앞뒷면이라 똑같대. 똑같은데 마음을 닦으면 부처요. 마음을 아직 못 닦으면 중생이라는 하나의 덩어리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 중생 없는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갖다 고치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 그렇듯이. 어쨌든 공이라는 형상과 경지 등 모든 지도가 일체가 텅 빈 공간. 자, 우리 공간, 이 공간 보세요, 공간. 텅 빈 공간에 원래 비어 있었는데 아침 되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가 청소하잖아요. 그 사람 싹 나고 나니까 또 오늘 버섯 먼지 들었잖아요. 버섯 탁 나타나가지고 이 공간, 빈 공간에.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또 내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요. 영혼 하나 조금 있으면 시간 되면 나가 싹 비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나타난 주인공 있잖아요. 우리 인생 무대도 그거 같은 거다. 인연 따라서 태어난 거예요. 인연 따라 정기한 남자가 합쳐져가지고 태어났지요. 자랐지요.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니까 또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하는 것은 홀로 영감되지 않고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무하라는 것은 일단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하면 없는 게 아니라
연관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문은 뭐라고요? 연관되지 않고는 분리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그것이 무합니다. 무한은 원래 없다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어? 그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라. 네. 난 중요한 게 아니라 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바로 불의 사상입니다. 불의 사상. 파도와 물과 바다의 물과 파도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다물은 원래 하나물입니다. 표면에는 수많은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이유, 이거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사라져요.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는 원래 하나의 세계가 임시적으로 분리되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파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른 인식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어리석은 탐심을 느끼지 않게 되며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은 암환심이나 의심이나 그릇된 견해 등 근본 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본 본래가 사라지면 따라서 20가지 수본에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점점 우리는 밑에 표를 봅니다. 인식담고 저 보세요. 깨달은 사람들은 인식담비 병계소집성인데 일본의 깨달은 사람들은 병계소집성에서 밑으로 내려가지요. 의타기로 내려서 원성지성으로 올라가고 영성 사람들은 거꾸로 원성지성으로 위로 올라오지요. 네? 이렇게 병계소집성이 많은 사람을 병들은 견해, 원성지성이 많은 견해는 어떤 견해? 건강한 견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음 훈련 오늘 자 숙제. 요거 숙제입니다. 차 안에서 차 타는 사람 특히 제가 봐요. 차 안 타는 사람도 보여. 차 안에서 관찰하는 방법인데 신호대기 때마다 관찰합니다. 쉽죠? 차 타고 다니다가 신호대기 때마다 공부하는 거야. 이 훈련은 차 안에서 마음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 정지선에서 멈췄을 때마다 이것을 신호 삼아 마음에 떠다니는 대상을 바라봅니다. 딱 서잖아요. 서는 순간 눈을 탁 뜨고 이렇게 먼저 뭘 봐요? 선을 봐요. 선을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옆으로 서 지나가면 관찰하고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집들 있죠. 집도 관찰하고 이 관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시야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운전자들도 보이고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 주변 가게 잠깐의 비결문까지 또 잠깐 속에 내가 잠깐 동안에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다른 데 가는 사람 있어요. 맞죠? 생각하잖아. 잠깐만 하잖아. 그런까지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했구나. 그런 다음 대상에 달라붙은 정서가 무엇이니? 그런데도 자꾸 뭐 하나 있잖아. 자기 생각이 안 떨어지게 하나 있어. 거기에 조금 남편과 싸우고 나면은 근데 하루 종일 자꾸만 그 떠러 하다가도 그 생각이 자꾸 나. 맞죠?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거기 일어난다니까. 뭐든지 하나 그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봤는데 그게 뭐지? 그러면서 그걸 언제 생각하냐면 자동차 타고 정지할 때마다 한번 따로 시간 내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내가 뭐 혐오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혐오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안 그러면 매력적인 마음으로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뭐 생각이든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마음을 딱 챙겼다가 어떻게 합니까? 카톡에다가 단어 한 딱씩 한 단어 심하게 딱 찍어놔요. 해놓고 나면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저녁에 와서 일기에 딱 찍어놔요. 몇 자. 반 신호등에서 방 있잖아요. 그 연습이에요. 일주일 중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왜 하느냐 하면 내가 그 생활이나 행동이 있잖아요. 행위를 반복해서 항상 반추해 보려고. 그것이 나의 지혜를 일으키는 방법.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지혜가 터득 때문에요. 엄청난 내한테 도움 돼요. 내 사업이나 남편 사업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지혜가 터지고 나면요.
너무 힘이 나. 해보세요. 네, 이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런 식의 관찰이 이 훈련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면서 한 파트 끝날 때마다 숙제 내주고 공부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 타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설 때도 괜찮고 지하철 타고 섰잖아요. 설 때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얼른 관찰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생각이고 하나 생각해보면 다 보면 재밌어요. 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얼굴이 많은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모든 사고서 이게 지금 내만 생각하다가 이제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정서와 정신적 투사를 식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 마음이 현재 어떤 마음인지 먼저 보세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보여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 그 얘기가 그 유명한 그 무학대사 얘기죠. 다음번에 얘기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공부 잘했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